오늘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참조하시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잠깐만요. 이게 제가 어쩐지 좋습니다. 23절은 제가 읽었고요. 24절은 맞는 것 같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가장 중요한 표징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성도들이 많이 웃는다는 거죠. 웃음이 많은 공동체가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우리 난가제한대학교회는 성령 충만한가요? 그러면 웃어야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을 보고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아마 그 마음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고 또 기쁘고 많이 웃는 그런 예배 시간 또 설교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재계의 능력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요새 제 아내가 많이 삐져 있어요. 제 아내가 많이 삐져 있어요. 저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 지금 아이가 셋이죠. 영빈이가 이제 큰아이는 반주를 하고 둘째, 셋째가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엄마가 빨리 들어오라고 너희들 빨리 들어와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저하고 있는 게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그래서 아들들 빨리 오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엄마 티켓이 없어서 만약에 빨리 들어가려면 비용이 한 사람당 100만 원을 더 줘야 돼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나 봐요.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엄마의 간절한 그런 이야기를 좀 가볍게 들었는가 봐요. 전화를 끊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놈의 새끼들, 엄마 말을 무시하고 절대로 내가 다시는 통화도 안 할 거라고. 그러면서 전화 와도 절대로 바꿔주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보 아이들 다 컸고 애들이 가서 놀고 있는 게 아닌데 다 지금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고민들 하고 있는데 당신 왜 그래? 그리고 빨리 오고 싶어도 티켓이 없어서 못 온다는데 그렇게 역정을 내면 어떻게? 그래도 다 필요 없다고.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 마음을 몰라준다고 이놈들 절대로 통화도 안 하고 절대로 전화 와도 난 바꿔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좀처럼 안 그런데 뭐 마음이 많이 상했나 보다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단톡이 있어요. 5명 가족 단톡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을 한참 안 보다가 뭐 이렇게 핸드폰을 보니까 단톡에 엄청나게 많은 대화가 오고 한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엄마하고 아들들하고 알콩달콩 이렇게 막 한참을 이야기를 주고받은 게 있더라고요. 다시는 통화도 안 하고 다시는 전화 바꿔 말라고 그러더니 어느새 그냥 마음이 녹아졌는지 애들하고 대화를 주고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부모들의 마음이 이렇잖아요. 그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작은 거 하나 서운해도 그 서운한 마음 풀지 않아요. 좀처럼. 근데 부모는 그럼 자녀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부모는 금방 그 마음을 풀어준다고요. 제 아내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부싸움은 뭐로 물베기예요? 칼로 물베기. 사실 부부싸움 하다 보면 말이 비수가 돼서 가슴을 베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를 가지고도 그냥 칼로 물을 벤 것처럼 물에 상처가 안 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부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많이 싸웠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싸우지는 않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는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지금 제가 결혼한 지 한 30년 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부부싸움이 뭐 이틀, 3일 쭉 이어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원인은 뭐 제가 이제 너그러워서 이렇게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사실은 그 손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준 게 제 아내거든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음, 오늘 재기의 능력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실패가 있어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재기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재기의 능력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실패해야 됩니다. 넘어져 봐야 돼요. 무너져 봐야 돼요. 부서져 봐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통점, 단 하나의 공통점, 그들은 실패해 보았다는 거예요.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이후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공으로 가는 필수 과정에 무엇이 있어요?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만 한 사람들은 별로 아름답거나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서, 누군가의 인생에서 감동을 받고 참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의 인생은 반드시 실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실패에서 다시 재기한 그 모습들이 사실은 아름다운 거거든요. 감동적인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한때 주부들 사이에 되게 유행했던 그릇이 있어요. 두 글자인데 아세요? 코자로 시작하고 렐자로 끝나는 코렐이라고 하는 그릇 아시죠?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시죠? 근데 그 코렐이 그 광고 문구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코렐의 광고 문구가 뭐죠?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 코렐이라는 그릇은 강화유를 써서 떨어뜨려도 잘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부들이 한때 막 엄청나게, 우리 한국에서도요, 코렐이 들어온 이후로 막 각 집집마다 다 코렐을 다 사서 그릇이 깨지지 않으니까 오래 쓰고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때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부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첫 번째 이유는 여자들은 바꾸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 지난 봄에 새 옷 샀는데 그 다음에 봄에 그 옷을 보고 뭐라 그래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왜요? 자꾸 바꿔야 돼요. 여자들은 바꾸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꾸는 즐거움인데 저를 안 바꿔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릇이 깨져야 바꾸는데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릇 바꾸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웃은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깨지지도 않고 늘 막 강건하고 그러면 별로 재미없어요. 별로 제가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이미지가 유 목사님은 늘 강하고 막 똑똑하고 그건 아닌가요? 그리고 막 그런 이미지가 있는가 봐요. 뭐 운동장에 운동을 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던진 말도 되게 긴장하고 어제도 제가 저 운동을 했었는데 운동장에서 제가 이렇게 겉면에 좋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긴장해서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또 이렇게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조금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더 호감을 갖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 좀 늙어가야 사실은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요 20대 얼굴을 가지고 뺑뺑하게 이렇게 서 있어 보세요. 한 번은 보기 좋지만 두 번째부터는 보기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죠? 자꾸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연약할 때 그죠?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시들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시들지 않는 꽃이 어떤 꽃이에요? 조화죠. 근데 여러분 조화가 아름답습니까? 한 번만 아름다워요. 두 번, 세 번 보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면요. 사실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필수 과정이긴 하지만 실패한 모든 사람이 성공하느냐?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공한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한 사람들은 넘어진 때 그 고통을 알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기 연약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본인 스스로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만한 힘이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재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성공적인 신앙인이 다 실패했고 그 실패 현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 실패했습니다. 그 인생이.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재기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제들과의 인간관계에서 경쟁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렸어요.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요셉이 다시 재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특별히 십자가 앞에 다 실패하여 다시 이전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공적인 사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희년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죠? 희년이라고 하는 절기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것이 뭐냐? 바로 재기의 능력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두셨어요.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땅에 대한 제도거든요. 그죠?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고 안식년이 7번째 되는 49년 그 다음 50년을 희년으로 정해서 그때에는 정말 너희가 그 희년을 통해서 그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의 소유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 받았어요. 근데 어찌저찌 생활하다 보니까 그죠? 그것을 잘 관리한 사람들은 그 땅을 잘 유지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잃어버려서 사실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는 땅이 유일한 자산이에요. 그죠? 지금은 뭐 땅, 집, 뭐 자동차, 금, 주식
캐시 많잖아요. 우리 자산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데 당시에는 땅이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땅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실은 그 인생에서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그 땅을 다시 사서 회복할 수 있느냐?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두 계층이 있어요. 그죠? 예. 지주와 소작농. 그죠? 예. 땅을 가진 사람과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두 집의 계급적인 사회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땅을 가진 지주는 계속 그 자기의 지배권을 그 땅을 소유함으로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땅을 소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사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자본을 가진 사람은 계속 그 자본을 통해서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홍수가 났을 때 고층 빌딩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내리는 비를 보며 와인잔을 기울이며 그 비오는 정취를 즐겼지만 저 지하로 내려간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속에서 고통하다가 죽어진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그 사회에 고착화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사실은 이 시대는 해결할 능력이 자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희년제도 안에 담아두신 실패한 자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재기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신 절기를 잘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불평등한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등한 사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희년제도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업을 다시 되찾도록 하는 일에 기업을 무르는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몇 절입니까? 25절을 보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가난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처분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땅을 판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땅을 가지지 못한 그런 형편으로 이제 처하게 되는 거예요.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가난해서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서의 땅,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면 땅이 없는 자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땅 외에는 다른 자산이 없으니 땅을 잃어버렸으니 무엇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 땅을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에 기업을 모르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그가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사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아 회복시켜주는 기업 물을 자가 있으신가요? 이런 자들이 있다면 참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의 그런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업 모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희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예, 바로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는 다른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누는 재기의 마중물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을 모르는 자가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가 내 일가 친척 또는 내 이웃의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되찾아 주기 위하여 내어줘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이거 내 거를 왜? 네가 잃어버렸으면 네가 사. 네가 회복하는데 네가 힘써서 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업 모르는 자가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 일부는 반드시 잃어버린 자의 기업을 다시 되찾아주는 재기의 마중물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그 인식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는 반드시 누군가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마중물이 되도록 기업 모르는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죠? 나 먹고 쓰기도 힘든데. 네? 조금 남는 게 있으면 내 자녀들 인생을 위해서 물려줘야 되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인식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희년, 그리고 그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부는 아니어도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가치관을 말씀의 기준으로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다 쓰고 가도록, 다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이제 건강과 재테크예요. 오늘은 이제 재테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재테크 중에 요새 사람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재테크가 뭡니까?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쉽게 말하면 땅을 가진 사람들이 땅에서 열심히 경작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을 재테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테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굴려 그 돈이 눈 굴리듯이 계속 부러져 갈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지금 매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상화폐니 주식이니 그죠? 부동산 투자니. 그게 뭡니까? 다 돈을 벌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관심 없습니까? 네, 관심 없으신 분들도 있죠.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내년에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통해 감사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요새 특히 한국에 열풍이 불어왔고요. 가상화폐 열풍이 불어서 영끌이라고 그래.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내가 투자한 돈이 10배, 100배, 1000배 되는 걸 꿈꾸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27절을 보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내가 가진 자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산의 전부는 어떻게 해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 50년이라고 하는 희년 제도 안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소유한 그 자산으로서 땅이 점점 더 내게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죠? 그래서 더 큰 자산가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도 소망을 갖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50년이 지나면 네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다 원래 주인으로 내가 공평하게 나눠진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은 재산, 네가 받은 기업을 불려서 100배나 1000배나 되게 했어도 50년이 되면 그것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원주인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기업 모르는 자가 잃어버린 땅을 다시 살 때에 그것을 어떻게 계산해요?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신화가 있어요. 신화. 성경보다 더 강남 사람들이 믿는 신화가 있어요. 뭐요? 강남 아파트 불패 신화입니다.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놓으면 절대로 값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믿는, 성경보다 더 믿어요. 그리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그걸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그래요. 돈을 끌어모아서 아파트에 투자하면 이거는 점점 더 많은 자산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년의 개념 속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감가상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은 감가상각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희년이 가까울수록 그것의 가치는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냥 내버려 둡니까? 금고에 꼭 모셔두겠습니까? 은행에 꼭 적으면 아니죠. 바보죠, 바보.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악한 마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적 관념은 네가 투자하면 그 돈이 너에게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그렇게 투자하고 그것이 재테크라고,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돈을 모으면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절대로 그것을 나누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까라고 거기에 모든 관심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희년은 그런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제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유한 것이 있으면 기업 모르는 자가 되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 그가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내 마음이고 그게 나의 백성의 마음 속에 가득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것이 희년 제도 안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가지 재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에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죠? 내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는 반드시 기업 모르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돈을 벌도록 하면 투자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제가 이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금할 수도 없고요. 금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금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고요. 이 세상 원리를 따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바라보며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뭐 투자도 하시고 또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여러분 투자해서 많은 유익도 남기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돈이 돈을 벌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통해서 별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얼마 전에 1조 7천억 원 파워볼인가요? 뭐죠?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죽었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이거는 제가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죽진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벌써 어떻게 하시잖아. 그죠?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것을 써보지 못하고 죽는 거.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불쌍한 삶을 동경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산을 정리해서 다 탕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꾸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좀 바꾸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 다녀왔잖아요. 제가 한국 다녀오면서 한 가지 단어를 마음속에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헤어질 결심. 얼마 전에 그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제목이에요. 헤어질 결심. 제가 그 영화를 사실은 한국 갔다 왔을 때는 최근에 봤는데
한국 갔다 왔을 때는 못 봤어요. 근데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내 마음속에 박혔지 하고 잘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국 다녀오면서 이제는 내가 한국하고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한국에서 50여 년 살면서 사실 쌓아놓은 게 많아요. 축축해 놓은 게 많아요.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 보냄을 받아서 살면서도 그것을 잘 쉽게 헤어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홈식, 향수병이 걸리는 거죠. 왜냐, 거기 내가 싸우는 내 인생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 제게 그래, 헤어질 결심을 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아무리 쌓아놓은 좋은 것들 그것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헤어질 결심을 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많이 헤어지고 왔습니다. 많이 다 헤어지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헤어지고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새로운 만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정말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과 고생과 피가 섞여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애착하고 그것을 집착할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헤어질 결심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하셔요. 선하게 사용하세요. 희년 제도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가주 안독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년 공동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점점 더 부하려고만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넘어지고 부서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재기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하나님과 같이 기업을 모르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여 다시 인생을 재기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희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서의 희년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위하여 우리 남가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찬양 후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실천하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혹 여러분들 가운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도 몸이 좀 아프셔서 못 나오신 그런 성도님들 이야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또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니 오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